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물 많은 백성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묵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이스라엘이 동거하려면 죄의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죄로 손상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선적 정화와 갱신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다루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란 고의성이 없이 무의식 가운데 저지른 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을 경우 소재의 전제와 함께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드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개인이 고의성 없이 죄를 짓는 경우에는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림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무의식 중에 지은 죄라고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사의식에는 죄를 죄로 여기는 선명한 인식과 잘못의 반복을 경계하며 신실하게 살도록 하는 독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제사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적절한 제물과 그럴듯한 몸짓을 통해 용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장치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열망에 부응하는 삶을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용서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는 것과 익숙해지고 쉬워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용서의 은혜 앞에 참회하고 의탁하는 마음의 중심을 간직해야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본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을 만큼 인간의 처지는 심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함께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놓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어떤 인간도 지불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값비싼 희생이었습니다. 값비싼 희생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는 우리 안에서 무책임과 방종이 아닌 감사와 분발을 일으킵니다. 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분발하십시오. 다음으로 고의성 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고의적인 죄란 문맥상 죄 용서의 은혜를 쉽게 여기는 마음, 용서는 받지만 신실한 삶은 외면하는 마음과 관련됩니다. 30절에서 고의로 지은 죄를 하나님을 향한 비방에 연결하는 것을 보면 고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며 그분의 뜻과 계획에 노골적으로 저항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사법 맥락에서 용서를 불허합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32절에서 36절에 나오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고의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식일법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해체와 재형성의 목적을 지향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났지만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애굽화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애굽화된 인격과 삶을 해체하고 하나님 나라화하는 의식입니다. 그런 안식일을 알고도 어긴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변화의 은혜를 거절하는 일입니다. 애굽 방식으로 살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행위보다 행위자의 상태가 문제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과 계획을 고의로 거스르며 세상의 방식을 즐겨하는 습성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간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대에 실패와 시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꿋꿋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일은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신앙의 관점에서 그 말을 조금 바꾸어 보자면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꺾일 줄 아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특히 내면의 습성이 되어버린 세상적 가치와 방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예배, 기도, 봉사, 교제 등 중요한 의식과 실천이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의무를 넘어 재형성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과 실천이 세상에 속한 그릇된 습성을 해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재형성하는 과정이 되어야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옷수를 달아준 것처럼 우리에게 선물하신 의식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기억하고 함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와 싸우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이루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식의 목적을 회복하고 주신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